오늘 오후에는 기도의 관련한 본질이랄까 아니면 기도의 재학임이랄까 그런 부분을 기대해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피는 시간, 공부한다고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 본문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고 또 기도가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됐습니다. 기도는 먼저 큰 사역이다 이렇게 첫 번째 명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하신 그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전파하고 심고 또 그것을 물주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실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사역자들인데 그 중에서 기도가 또 한 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접근이 이렇게 많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 이름은 당신이 아끼셔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 실추되어지고 더해진 그 이름을 그분은 그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을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데 당신의 열심을 내세요. 근데 그 일을 집중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역자냐면 사역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말씀의 사역도 있고 또 봉사의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가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임무를 주신 그분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사역자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다 사역자로다가 다시 우리를 현장으로 파견하시는 거죠. 파견하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게 사실 기도라는 사역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특별하게 설교자처럼 신학교를 마쳐야 된다든지 무슨 그런 어떤 제한도 갖진 않아요. 단 하나의 제한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칙에만 맞으면 돼요. 그 원칙이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당신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럼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공고 그런 질고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끝내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그 기도로 그걸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로다가 우리는 오늘 저 본문 말씀이 그건데,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보가 왔다든지 환란이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너머에 산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어디 뭐 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럼 어디 사람 모집하는 데가 어디 없는가 하고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구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이고, 그 다음에 구해서 내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람을 지금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지, 어디서 사람을 뽑고 있는지, 어디서 사람 구합니다 그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경로로 찾게 되겠죠. 그걸 찾은 다음에 찾았다고 해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이력서를 낸다든지 거기서 시험 보게 한다면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그걸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지만 그때 가서 그것이 열리죠. 기도 저 세 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가 구하는 건데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겠다고 뜻을 세우는 거 뭐냐? 이 제목, 이 기도에 내가 내 마음에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이 기도할 것이 지금 이렇게 왔다. 내게 다가왔으면 그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죠.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이따 보면 한 절 읽을 건데 오늘 자체적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어떤 우스갯소리로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색시 구하는데 너무 큰 색시를 줘가지고서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찾아질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기도에 대한 강추하는 기도 과부가 아주 불법한 재판장에게 귀찮게 해가지고선 드디어 원수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강추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첫째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사역자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일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드리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 던져지는 들풀 하나가 입은 그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부귀를 못 입었다. 공중 나는 새가 모아서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을 때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겠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40년의 그 세월을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광야를 이렇게 돌면서 정말 애굽에서 나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걸 광야에서 그런 고난의 그 행군을 통해서 그걸 기다리셨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어떤 형제에게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조금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지도 않고 먼저 그것에서 그냥 나오게끔 도우시게끔만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은 주시는 줄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세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사역자의 기도예요. 우리 그 기도 다 하잖아요. 주기도만 다 하고 그냥 줄줄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한번 옛날 주기도만 하고 지금 주기도 하다가 중간에 막 습격받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그것이 그냥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뭐 기도 일지, 뭐 기도 수첩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좀 하나씩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막상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기도 생활이 풍성하지도 못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많지 않은 기도 생활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그 사역의 기도, 동역자의 기도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기도를 다시 본질을 본다면은 기도를 다시 한번 다시 재확인해 본다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끔 내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볼 건데 이사야서 62장을 볼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부터 7절 두 절 말씀만 볼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그 파수꾼을 세웠어요. 근데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이유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게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시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들이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시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이뤄나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자의 그 사역이 동역이 지금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철길이 있고 어떤 기차가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철길이 깔려야 하는 것처럼 이 사역자의 기도,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게 보통 일일까요?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게 보통 일일까요? 이거 정말 우리 천연적인 인생으로서는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고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동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 이 두 가지 하나 사실만 붙잡고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정말 하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도 어쩌면 몰라도 이런 기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히 여기심을 입는 그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정말 그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 찾아서 다니엘 20일을 지금 기도회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차지 않아서 그 기도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사실 요즘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권에서 하는 거라든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볼 때 뭐 어떤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뭐 우리 대신 국회에 보낸 그 국회의원들도 참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모든 걸 볼 때 빨리 주님 나라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빨리 주님 나라 오셔서 이런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룬 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땅에서 먼저 묶어야 할 것을 묶고 이를 때까지 하늘에서 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먼저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풀기를 우리의 마음을 먹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풀려져서 역사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지금 풀려지지 못하고 있고 사단의 계계가 묶여져야 할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묶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날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기도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필요가 덜 채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뭐 기도 노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도 일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메모를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중원부원하고 끝나게 되는 게 그렇게 그 하나씩 매듭을 얹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것도 우리 기도 생활 중에 하나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걸 주님에게 맡깁니다. 저로서는 뭐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선 그 기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죠. 내어 맡기고서 기도를 하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는 그 기도 보따리를 다시 들고 다시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완전히 넘겼으면 딱 아주 홀가분하게 털어야 되는데 못 터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 세 번 기도하는 거 다니엘의 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믿지 못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와 맡기지 못하는 기도의 그 차이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고쳐주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이를 이 귀신에서 내쫓아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라 하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괴멸시키는 거 그것도 기도의 사역자의 영역이고 기도 아니면 그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하신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가 좀 갱신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이미 그런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런 순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지 땅의 것을 찾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열릴 때까지 그 끊임없는 강충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기도의 그 방향이 좀 더 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 기도의 그 줄이 잡히기를 시작하는 것을 저 자신은 그렇게 되는 것을 뭐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기도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필요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자, 그런 기도자가 우선되어질 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뭐 목사님 아직 못 들어가셨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